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신앙의 방향, 신앙생활에서 내가 섬김의 대상을 일단 알아야겠죠. 그래서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 하다 보니까 초점이 없어져요.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런 속성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 위엄 있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창조 만들어 놓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는 조직사회 생활 속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 가장 작은 단위는 관리하고 또 보호하고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관리하지 못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게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최고의 축복의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께로부터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어리고 힘들 때 격려하시고 또 소망 주시고 또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육체를 함께 치유하셔서 다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계신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을 때 가슴 아파하는 가슴앓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여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힘이 없을 때 나는 너를 낳아주기만 했지 부모의 역할도 하지 못해서 부모도 아니다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그대로 팽개쳐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최고의 아꼈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비출 때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이런 확신. 하지만 문제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려지지 않냐고. 그냥 지나치는 스쳐가는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여기서는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뜨거움이 와 닿지 않다가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잘 되어질 때는 야, 하나님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 좋다, 신바람 난다, 요사이 같으면 살만 난다 하지만은 어려움에 닥쳐버리면 완전히 절망해버려요.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으로써 나를 항상 돕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속성을 가짐으로써야 인간의 속성 그대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좋고 안 좋을 때는 절망과 좌절하지만은 그 순간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 나의 신분을 다시 부각시키고 다시 망각의 잠에서 깨어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 막연하게 자녀가 아니라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을, 네가 생명이 있음을, 너는 이 땅에서 내 자녀고 너 죽어서도 천국에 올 수 있는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2절부터 11절 12절에 가르쳐 주시는데 증거가 이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의 주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증거한다 하면서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성경이 증거하기를 이 땅에 역사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짊어주시고 완전히 저주를 받으신 바 되어진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의 짐을 짊어주시고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께서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죽으셨으니 정말로 죄송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만큼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영적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생명 되신 우리가 모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가지고 살라고. 저기 앞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1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너희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정말로 나에게 귀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다 무너질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이 있음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부분이 아주 철통같이 경비태세하듯이 신앙에 무장을 한다고 한다면 어려운 환경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가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행복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영접할 때부터 시작되니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행복은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 이거예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어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예수를 믿지 않으면 행복 시작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 믿은 자체가 벌써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정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은 내가 스며들어서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또 행복한 자다. 할렐루야. 왜? 고아는요, 그 이름은 고아만이 알 수 있어요. 꽤 오래된 일인데요,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자기는 우리 작은 아버지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해서 못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는 고아로 자랐다는 거예요. 고아로 자랐는데 20년 만에 찾았다는 거예요. 혈육을 아무도 없는데 작은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부모님처럼 모시면서 너는 절대로 교회 다니지 말라, 어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힘들게 살면서 고아가 얼마만큼 고독하다는 걸 알았는데, 만약에 내가 작은아버지의 어명을 어기고 교회를 나갔다면 나 다시 그런 고아와 같은 외로움을 나는 감당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가 당면해 봤기 때문에, 고아의 고독이 얼마나 고독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나는 정말로 보호자가 있어서 행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렇게 사랑스럽고 돌봐줬던 부모가 하나님으로 하시면 다 떠나게 될 때 다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루하시면서 예수 믿으면서 행복이 이렇게 중요한 걸 일러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예수 잘 믿어야겠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처지 형편 속에서도 나 예수 잘 믿고 정말 행복이 시작됐으니 계속 행진을 행하리라, 행복의 행진을 나는 하리라, 이런 결단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편에 여러분 읽다 보면 시편 다윗의 시다 해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다 하나님만 찬양한 걸로 이렇게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차근차근 이잡듯이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찬양하는 내용도 많이 있고 있지만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든지 그 상대가 나를 괴롭힐 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주의 시라고 할 정도로 그 원수를 나에게 달려오지 못하게 하시고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원수들이 다 흩어지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읽어보면서 무엇을 느낀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다윗에게 그 직면했던 문제들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악의 무리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걸 비출 때 이게 뭐냐,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걸 적용시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고 우리는 정말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입장에서, 어떤 처지 환경이라 할지라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너희들 그러나 어려움 때문에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등지거나 나를 외면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라, 이걸 가르쳐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바짝 매달려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아예 예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시도도 하지 않냐고 등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 기도한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하다가 힘들어서 안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막 순간에 매동갱이 쳐버리듯이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실족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다 필요 없다고 나름대로 해봤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더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분명히 복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생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족 곧 시험 들어서 참 주님을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주님을 등지고 살아버린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성경을 종합해서 비춰봤을 때 또 상황적으로 비춰봤을 때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이유는 자기 생각,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고 가르쳐주면서 무엇을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예면하시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 응답받을 때 아니야 나는 응답받았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한가 보지 나는 안 사랑해 하면서 모든 것이 입맛이 다르듯이 나하고는 기독교가 안 맞는가 봐 하면서까지 완전히 언제 예수 믿고 언제 기도했냐라고 하듯이 그 수십 년 동안 믿었던 사람도 시들시들하더니 그냥 미끄러져 버리더라 이게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냐 이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나는 이것인데 나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뜻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이미 죽었다고 고백이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었습니다. 나라고는 자존심은 죽었습니다. 나라고는 자아가 죽었어요. 내 생각도 죽었습니다. 내 욕심도 죽었습니다.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는 고백이 뭡니까? 침례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하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고백이잖아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 보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죽었다. 따라서 나는 죽었다. 자,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이름을 왜 붙여줘요? 이름을 쓰라는 거죠. 나는 죽었다. 이름을 그렇게 여러분 죽었다는 거 싫어합니까? 죽을 건 죽어야 해요. 성질머리가 죽고 욕심이 죽고 하여튼 달아서 해치려고 한 거 막 죽고 근데 그게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죽었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팍 나오고 막 시기질투하고 막 폭발되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면 아 나 뚜껑 열렸어. 가만 놔둬. 나 이거 있으면 나 평생에서 못 살아. 하면서 해버리면 여러분 뒷것이 안 좋아요. 씁쓸하고 나중에 이미 한번 엎어진 물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건 아무리 상대가 이해해 준다 할지라도 상처를 남아요. 이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너 무슨 내는 죽었다.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느니라. 침례를 받음으로써 죽었다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죽었다 이거예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뭐 하느냐 이거예요. 성질 난다고 이러면 죽은 자가 막 벌떡 일어나서 내가 다 살 줄 사는 줄 몰라냐 하면서 으르릉 하고 이러면 달라집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 고백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내 뜻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적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가르쳐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뭐가 우리가 문제입니까? 나름대로 기도했다고 하고 열심히 하면서 순종했다고 하는데 안 되면 순간에 싸그리 막 무너져 버리면서 나 하나님하고 다 필요 없다고 해버린 이유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원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것. 여러분, 나는 죽었다니까요. 침례요한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자는 남자 중에서 침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르쳐 줬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라고 하면 나는 그분을 신발을 들고 그 방에 들어갈 때 앞구리가 안으로 있죠. 근데 밖에 이렇게 돌려놓을 수는 그런 자격도 없다고 가르쳐 줬어요. 나는 망해하게 그는 흥하에 이르리라고, 겸손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소문났습니다. 자기 지들에게 자기 앞을 예수님이 지나갈 때 저분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일러주시는데 네 앞에 선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걸 복을 넣으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알았노라라고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은 자기는 모르는데 나에게 일러주신 그분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실족을 했어요. 그 사람이 절망을 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말하다가 감옥에 가서 내일 모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가장 먼저 달려와서 면회 올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면회를 안 오더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오지 않을지라도 예수님만은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제자를 보내가지고 얘들아, 너 예수님 있는 데 가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만 됩니까? 한번 알아봐라 해서 보냅니다. 이때 6절에서 그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뒤에 침례요한의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11장 6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말하는 그 배경이 이렇다는 사실을 비출 때 침례요한이 실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실족했잖아요. 왜 실족을 했어요? 내 생각, 자기 생각에 분명히 그분은 면회 오실 것이다, 달려오실 것이다. 그런데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그분이 아닌가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 진단을 하셔서 실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이라고 한 내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무서운 적이 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에게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리하지 마소서 말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 예수는 죽을 수 없다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가 사단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미 죽어서 없습니다. 따라서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모셨으니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뿐이에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5분의 말씀 보니까 모두 가르쳐준 사건 속에서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들이 일어나서 왜 나를 힘들게 만들까? 다른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데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하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잘 믿어보겠다는 마음이 순간에 무너져버리고 허물어져서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기자 말씀 보니까 시편 73편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악인이 잘되고 선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악인이 형통을 보고 나는 너무나도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는 출발 자체가 예수로 출발했기 때문에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절대자이신 주님을 모셔서 우리는 행복으로 시작된 걸 믿기 바랍니다. 최고의 영광으로 시작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낙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믿음과 소망으로 사느냐?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확신이냐? 그 말씀의 확신이 너무나 많죠. 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있는 내용 가운데서 두 가지입니다. 주변에 악인이 잘되고 악한 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분명히 그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는데 일이 잘되고 잘된 사람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저런 자는 귀신도 안 잡아가 그런 사람이 잘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양심을 속이지 않고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기뻐한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족이 돼.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러는데 악인은 분명히 망하고 악인이 아무리 잘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한다. 두 번째는 의인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일지라도 흥한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 악인이 아무리 잘된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망하게 되고 의인이 정말 힘들고 안 된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흥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7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악인이 풀같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라. 믿습니까? 이 확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고 복받은 것처럼 보이나 심지 않고 거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심을 때 피땀을 흘리고 얼굴이 걸려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농부가 얼굴이 걸려지고 막 새까마니까 저 사람도 사람이냐고 그러더래요. 새까만 데다가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막 그러니까 저 사람도 사람이냐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렇게 봤으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진정한 복받은 사람은 심고 가꾸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쥐약빛을 맞으면서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열매는 좋은 열매는 나중에 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이 없이 결과만 얻어진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이삭과 같이 아버지가 다 심어놔가지고 거둬들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개척자는요 다 과정이 힘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긴 자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 이게요. 약속해 주셨다 이게요. 의인은 망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예민한 것 같지만은 다 흥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찮은 걸 믿기 바랍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하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 분명히 한 과정 속에서 망하는 것 같고 저버려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 흥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11절부터 봅니다. 특별히 12절 읽으세요.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여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 섬기는 자 말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의인은 현재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졸지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러냐고 하면서 현재 어려운 과정 그 환경을 볼 때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을지라도 너 믿음으로 살아라. 소망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믿습니까? 종려나무는 어떤 특징 속에 전하면 가물 때 광야 같은 사막 물이 없는데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다 말라 죽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여러분 생명력이 강하여서 종려나무는 왜 여기서 번성이라고 나누냐면 여기다 심으면 그 또 줄기가 뻗어서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밭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케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 아시죠? 솔로몬 성전을 그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었죠. 저 이스라엘 북부 국경선을 넘으면 거기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중동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거기에 헬몬산입니다. 눈이 있고 정말 눈을 볼 수 없는 그곳에 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안개가 쫙 해서 얼어버려서 속에서 뜨거운 뜨거움 속에서 녹아내려서 그 사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만드는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자란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생명력이 강한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뜨거움에 가뭄에 생명이 강한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종려나무. 추위에 생명력이 강한 백향목.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누가 보면 다 죽고 모든 식물이 죽어서 살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종려나무가 살고 번성하며 백향목이 여기에 성장한다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과정 속에 정말로 살기 힘들고 절망과 좌절 속에 다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광야 같고 사막 같고 너무 추워서 그런 가운데서 무슨 복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가뭄 속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케 해서 레바논의 바로 추위 속에서도 강력하게 성장하듯이 여기에 백향목같이 축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환경만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실현하신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의인은 아무리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흥한다. 악인은 아무리 흥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가르쳤어요. 이는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왜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종려나무가 번성을 해요? 어떻게 번성합니까? 레바논에서 어떻게 쥐 속에서 살아남습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다 보면 그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국경선을 이제 가다 보면 멀리서 보면 완전 사막인데 거기에 푸른 것이 있고 또 이 빌딩이 올라가 있고 그래요.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희가 이스라엘입니다. 샤, 똑같은 사막인데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속에는 푸름이 있고 또 거기에 빌딩이 있고 도시가 이루어졌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거기는 사막이 됐다 이게요. 가서 봤더니 거기에 땅 속에다가 호수를 다 묻어놓고 시간 맞춰서 바로 물이 쫙 살포가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살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 국경선에는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사막에서 생명력이 강한 그 나무를 계속 물을 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 집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이러면 가물고 모든 식물들이 시들시들하고 막 타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여기에 사택 올라가다 보면 그 1층에 그 화분에다가 그 고추를 팍 심어놨어요. 그 화분에다 고추를 심어놓으니까 금방금방 막 물이 쑥 빠지면 그냥 시들어져 버린 거예요. 안타까울 정도로 막 시들시들해서 그냥 타버릴 것 같은,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럼 보자마자 물 호수에 슉 뿌립니다. 한번 몇 번 뿌리고 나면 30분도 안 돼서 싱싱해집니다. 오전에 뿌렸다가 나면 오후에 또 그래요. 그러면 또 슉 뿌려요. 자, 어디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 놓고 뿌려요? 바로 우리 집 안에 있으니까 뿌리는 거예요. 저 심리 밖에 있다면 뿌릴 수 있어요? 못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로 가뭄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생명이 강해서 심겨진 가운데서 번성하고 백익목 같은 그 쥐 속에서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할렐루야. 따라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아래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밖에서는 번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바로 하나님의 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시들시들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물을 준다 이거예요. 주인이 알고 물을 주듯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절대자가 되시고 능하지 못한 분이었고 여러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처지 형편 다 아시고 어려울 때 지겨워서 절망과 좌절할 때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했을 때 그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하는 말씀을 이어서 이는 어떻게 사막에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쥐 속에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교회 생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교회 등지고 내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도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 들을 때 내가 절망과 자른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살아서 뭐 했는데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담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니라고 14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환경만 탓하다가 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무것도 된 거 없더라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도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시고 돌보시고, 지금 나는 오직 과정일 뿐이지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면서 소망과 믿음이 우리 불같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럼으로써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듣고 경청하면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오직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불변하신 약속,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생명력으로 나타날 줄 믿기 바랍니다. 546장 찬송 1절 우리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